정리가 된다 그러면 97년으로 1897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사료가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는 사료인데 다만 거기서 구전으로 기록으로 내려오는 것은 96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96년으로 이제 이렇게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그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인천의 장로교 역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인천은 광역시 체제 안에서는. 그래서 장로교는 백령도가 중심이 돼서 인천의 장로교 역사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이후에 어쨌든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유교를 거치면서 백령도가 38 이남이었고 그 다음에 백령도가 6.25가 끝나면서도 휴전선 이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백령도 사람들의 문화권이 황해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장현이나 대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 되니까 결국 이 백령도와 대청도 사람들이 다 인천 문화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 출신들의 장로교도들이 다 어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백령도 출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네? 유명한 교회 몇 교회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백령도 출신의 교회 목사님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역사와 연결을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백령도가 아주 독특한 운동입니다. 장로교 회가 들어간 다음에 백령도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니까 말이에요. 물론 최초의 개종자인 허득이라고 하는 분이 백령도에서 당시에 유일하게는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의 지도자였어요. 백령도에서. 실제적인 벼슬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동학이 일어났을 때에 백령도 수군 사령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실제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분이 개종을 하면서 전체 백령도민의 회의를 해요. 내가 보니까 이건 이렇다. 내가 예수님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예 어르신 결정했으면 딱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죠. 백령도에는요. 종교와 관계없이 제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풍어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결정한 이후에 우리 선에는 없다. 지금부터. 그래요. 조상한테 제사도 없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없다. 풍어제, 구도 없다. 전투죠. 이게 백년 전투. 근데 그것이 자리를 매기는 것이 한 사람 명령했다고 되냐고요. 주민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교회 역사들을 전부 뒤져보면서 독특한 거 하나 찾았어요. 옛날에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경회. 사경회는 지금 같은 부흥의 개념이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집회 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새벽 시간에 기도와 설교,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 오후 시간에는 국사, 세계사, 교양, 일반 상식 온갖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게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은 부흥회. 24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사경회를 보통 하게 되면 당시에 우선 강사를 모셔올 수가 없어요. 강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모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소재지라 그러면 한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면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 다 모이는 곳이고 온갖 곳에서 모여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보통 2주간은 해요. 한 주간을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지금 저는 무슨 잠자리가 있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뭘 쌀 것까지 지고 와서 그냥 뭐 씻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배만 채우고 그냥 계속. 그러니 뭐 상상해 보세요. 어떤 조건 속에서 했나.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고요. 갑곳에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백령도 특별해요. 2주간이 아니에요. 얼마큼 모였었거든요. 두 달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백령도는요, 섬이지만 고기 잡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농사 짓습니다. 겨울 되면 고기도 못 잡지, 농사도 없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령도 목회 가시는 목사님들이 힘들었어요. 2달씩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웬만한 분 와서 설교 엉망이 갔다가는 쫓겨납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거짓 신자가 많이 나오고 목회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울 데는 없어요. 학교도 없는데 뭐 어디서 배우고. 2달씩 매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배우는 전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령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진 섬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으로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해반이죠. 문화권이 형성되면서는 북한으로 갈 수 없으니까 북한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인천으로 나왔고 인천의 장로교도들의 어떤 큰 흐름을 형성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좀 뚝떠가지는 개념이지만은 장로교 역사가 백령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그냥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이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지금도 성결교 여기 장로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결교회는 우린 자생교단이야. 우리가 늘 괜찮은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선교사들로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빈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에 이제 성결교회 시작자인 분이신데 이 정빈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서울에 연동 승동 있잖아요. 승동과 연동. 승동은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고 연동은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같은 지역인데 한 블록 차이인데 거의 교회가 초기에는요 쌍놈하고 천민하고 양반이 같은 교회에 있는 게 힘들었어요. 이 갈등과 이 문제들이 사실 초기 교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 못했다고 신분에 따라서 모였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 보통 칸막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만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여자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남자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다고 사실은요. 사실 선교사들이 이거 극복하는 것부터가 엄청 힘들었어요. 양반들이 교회 올 때 네 발을 걸어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타고 오고 말 타고 오고 네 발을 걸어와 이걸 가르치는 것부터 시간이 걸렸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는요 초기 선교사들의 정말 기록이 없는 알지 못한 많은 고뇌들이 있었다고. 어쨌든 이 정빈이라는 사람은 이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연동교회에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요. 그래서 일본에 공부하러 갔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동경 성경 성서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바로 성결교 계열의 성교부가 동양성교회라고 하는데 동양성교회가 운영하던 일본에 있던 신학교로 간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참 좋았어요. 한국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 안에서 우리나라 식민지시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조합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왔어요. 조합교회. 지금 좀 생소하지만 조합교회라는 단어 들어왔는데 성결교회가 아니라 조합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조합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회중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회중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 형태를 회중주의로 선택하는 교회인데 바로 그러한 회중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성결교회가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 장로교 체제와 감리교 체제만 경험했던 한국 사람 정분이 참 신선한 걸 느끼고 와요. 뭔가 회중 중심의 뭔가 이루어진 것을 신경 돌아와서 우리 나도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출발점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정빈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사실 이 정빈이 돌아와서 그런 교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에 동양성교회와 관계 가지면서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성결교회가 1919년
그다음에 인천성결교회가 1919년, 부평제일교회가 1928년, 송년성결교회가 1930년에 각각 시작이 돼서 해방 전의 역사 속에서는 성결교회 역사를 이렇게 했고, 그러나 이 성결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해방 전에는 이 세교회밖에 거의 없었고, 해방 이후에 성결교회 성장하는데 특별히 6.25 이후에 성장해요. 그것은 역시 뭐예요? 피난민들을 위해서. 피난민들이 해주 지방에가 성결교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인천의 성결교회를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그 이후에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을 말하시는데, 인천에 역시 아까 성공회 교회도 그랬고 구세군도 사실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하죠. 상대적으로 약한데, 구세군이 인천에 들어오는 것은 1924년 일찍 들어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세군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08년에 들어오는데, 구세군은 들어오면서 정동에 자리를 잡고, 정동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먼저 지금 서울 삼성병원 북 삼성병원이죠. 남쪽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 말이야. 강북 삼성병원 자리, 그 자리가 그 주변에가 성공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동의 자리를 1908년인데, 인천이 1928년에 시작했으니까 비교적 일찍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이 인천영문 그리고 부평영문 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중심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서 여기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또 교세 성장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크지 못해서, 또 교회 체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신자들도 신자가 아니라 병사입니다. 군이니까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병사라고 해요. 집사님 이런 분들은 다 간부죠. 간부,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직제가 군사령, 총사령관이 이제 전 세계에 한 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세군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군대 체제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미에서 구세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구세군이 탄생할 때, 시작할 때 강기용 목사님이 나와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강기용 목사님이 나와서 이 구세군을 시작하게 됐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 처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처치와 하나 처치가 좀 구분되는데, 선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선교회로 특별히 구제 사업하는 선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교회화, 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세군.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단체로서, 구호선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이것이 교회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안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군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세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나라에 1924년에 시작돼요. 24년에 되고, 인천에는 1940년에 그리스도의 인천교회가 설립돼서 역사를 이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도 1960년, 70년대 목사님 정확하게 정확하게 못 기억하는데, 임종범 목사님과 한 분이 계셨을 때에 나름 인천에서 그분의 활동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좀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천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해방 전에는 일본인 교회가 있었어요. 일본인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중국인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인천에 일본인 교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해방하면서 돌아가면서 일본인 교회가 없어졌죠. 이건 아마 별도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면은, 인천에 나는 기독교 역사를 정리할 때는 중국인 교회와
그다음에 일본인 교회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고 중국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일본인 교회는 이제 폐만과 더불어서 없어졌고 다만 그 터는 이제 지금 인천 제일장로교회가 이제 계승을 하고 있고 그 일본인 교회 다녔던 일본인 교회 다녔던 한국 사람들 명분이 제일장로교회 이제 통에서 같이 피난민으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제일장로교회가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인천교회 일본인 교회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오래전에 인천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 일본인 교회 목사님을 자신 아들 목사님 우연히 만나서 뵌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시라 겐이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축촌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살려서 알게 됐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그때 좀 인천 역사를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그분한테 일본인 교회 역사를 좀 물어봤을 텐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지금 살아계신지 연합 연세가 무슨 상태에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소문을 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 지역의 교회가 해방 이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나 일제 말기로 오면서 인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박해와 굴욕의 역사를 가면서 때로는 이제 인천이 이제 배교하는 이제 역사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인천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들이라기보다는 인천 지역의 목회자들 가운데 사실 이 배교에 앞장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한테 이제 아픔을 남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대가 지나가고 해방을 맞으면서 인천 기독교는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우선 인천이라는 도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급속히 팽창하게 되죠. 그것은 우선 월남민, 그 다음에 귀국민, 그 다음에 6.25 지나면서는 피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파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는데 교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파가 많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들어오면서 다양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6.25를 거치게 되고 6.25를 거치면서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는 다음에 인천 지역에는 이제 커다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커다란 변화 가운데 침례교회가 6.25 전쟁과 더불어서 침례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침례교회가 6.25 특별히 침례교회는요 미군 군목들이 침례교회 군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천 지역의 교회들이 예배당 지역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 지역 때 미군의 도움 안 받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교회들 안에서는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대부분 미군 군목들의 도움을 받고 미군 군목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침례교회는 우리나라에 그 1953년 한국에 죄송합니다. 인천 1953년 전쟁 말이죠. 말기에 침례교회가 처음 생겨서 인천 침례교회가 처음 생겨서 침례교회 역사를 이제 인천이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방 이후에 1961년도까지 역사 속에서는 장로교회가 분열하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해방 전까지는. 해방된 이후에도 하나밖에 없었고 전쟁이 끝날 때 가서 이제 장로교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일 먼저 고신칙이 1952년에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고신칙 교회는 당시에 인천에 없었습니다. 인천에 없었고 그 다음에 기장이 분열합니다. 기장이 1953년에 분열하는데 기장은 인천에 초기부터 교회가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기장이라고 부르는 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 기장의 역사를 잇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포항 측과 합동 측이 분열. 이게 1959년에 분열인데 이것은 인천 교회도 큰 상처를 받죠. 사실 그 당시에 합동 측으로 남는 교회와 통합 측으로 남는 교회가 같이 있던 하나의 교회였는데 분열하면서
참 많은 갈등을 했죠. 많은 갈등을 했고 아픔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1959년에 합동축과 통합축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 지역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1961년이 합동축 분열과 더불어 신학교 문제를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 대신칙. 그래서 1961년에 대신칙 교회가 이제 분열합니다. 그 다음 69년도에 순장, 74년에 재건, 장로교의 어떤 그 초기에 준 교단을 보면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교단들 이렇게 해서 이 격변기 동안에 이제 한국 인천 지역의 장로교회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주류 세력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장, 고시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사실은 없어요 인천에. 그래서 한참 후에도 진행한 이후에 고시는 아무래도 부산 중심의 부산 경남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로 오래된 교회는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고신축 교회가 상대적으로 없었고 고신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1973년 이후에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털을 잡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와서 50년쯤 지나고 이 지금에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절까지는 지금 가치관이 훨씬 많았죠. 장로교도 그래서 훨씬 많아졌고 그만큼 또 큰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 극우였던 인천 지역에 장로교가 오히려 주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 이후 정도 제가 82년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하고 일단 구두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년 말쯤은 인천교회사를 제가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로만 할 거 나중에 못 지키면 약속을 못 지키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을 해놔야 제가 좀 코에 껴서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써야 되는 책이 너무 예약이 되는 것이 있어서 못하겠고